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 계신 날입니다. 무교절을 통하여서 이 무교절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무교절을 이 의미가 하는 그 의미에 우리가 충실해서 거룩한 삶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건을 벗고 구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3장에서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성경은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그 유월절과 또 유월절을 비롯한 7절기는 철저하게 그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생애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무교절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이후에 무덤에 묻히신 3일 동안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층교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77절은 성자 예수님과 또 성령 하나님의 임무 교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이고 또 속죄일은 우리 예수님의 죄를 점검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예수님의 심판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절기 속에 예수님의 생애가 철저하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 속에 절기를 두셨다. 계절을 만들어 주셔서 계절을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그런 의미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계절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절기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기 속에 예수님의 생애를 철저하게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6월절에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1월 10일 날 양을 다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서 4일 동안 보관을 합니다. 4일 동안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흠집난 부분은 없는지 세밀하게 조사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아무런 흠이 없을 때 4일 동안 기다렸다가 14일 날 정확하게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1월 10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4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4일 동안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정확하게 1월 14일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무 때나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1월 14일이 6월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명절날 죽이게 되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6월절 어린 양을 6월절날 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예언을 따라서 절기를 따라서 예수님은 6월절날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 재판에 대해서 칼은 6가지 불법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3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재판은 일반적으로 기소, 심의, 재판, 선고 등 최소한 3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을 율법적으로 지켜왔지만은 빌라도 법정은 예수님에게 하루 만에 십자가형을 선고하였으니 이것은 불법이다. 자, 두 번째, 재판은 낮에 행하는 것이 낮에 행하는데 그 통례를 무시하고 밤중에 집행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식일에 시체가 있게 되는 것을 금하여 안식일 전날에는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었으나 빌라도는 사형 선고를 안식일 전날에 내렸으니 이것 또한 불법이다. 자, 이런 내용들이 한 6가지 정도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얼마나 빌라도 그 법정에서 불법적으로 예수님의 그 재판이 이루어졌는지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율법을 다 어기게 되고 지금까지 기존에 내려왔던 그런 재판 절차에 대해서는 다 무시하고 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게 해서라도 6월절 날 돌아가시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운명의 시간을 보면 전율을 느낍니다. 자, 1월 10일 날 잡을 어린 양을 선택을 해서 4일 동안 보관을 했다가 6월절 날 잡게 되는데 6월절 몇 시에 잡는다 하면은
오후 3시에 어린 양을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몇 시에 돌아가십니까? 정확하게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자, 양을 잡을 때 양의 옆구리를 찔러 잡습니다. 그러면 양은 울음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다가 양의 몸에서 피가 다 빠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쓰러져 죽어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뼈도 꺾지 말지며 그랬습니다. 다른 절기의 양들은 전부 다 뼈를 꺾어가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날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는 뼈를 꺾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게 유월절 제물을 먹는 특별한 그런 사항들이었죠. 자,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쭉 뒤에 보면은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달인 2명의 행악자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다리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자,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우연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육은 죽었지만은 뼈는 마음대로 꺾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17가지 절기 속에 예수님의 생애를 다 그 안에 숨겨두셨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전주를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 광명체 속에 하나님께서 계절을 숨겨두셨고 그 계절은 결국은 절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무교절을 살펴보겠는데 무교절은 경건한 삶을 의미합니다. 자,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인 15일부터인데 무교절에 먹는 무교절 떡은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셋으로 나누어서 떡을 먹을 때는 항상 손으로 찢어서 먹었습니다. 그 찢어서 먹는 무교절 떡을 다 먹지 못하게 되면 3일 동안 땅에 묻어두었다가 다시 3일 후에 먹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시고 다음 날인 15일, 오늘입니다. 오늘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은 절대로 시체를 밖에 두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니까 바로 무덤에 장사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이 1월 16일인데 예수님은 초실절 날 부활하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구약의 절기를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히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무덤에 계셨음을 예표하고 있는 무교절의 의미를 짧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기간 처소에는 절대로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절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절 기간 동안 집안에 누룩이 없도록 했습니다. 자, 죄에 대한 철저한 경계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제일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 줄 압니까?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습니다. 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이제는 너무 마음이 무감각합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죄를 짓고도 담담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우리 사람들의 양심이 참 무감각해지고 무뎌져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신앙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야 말이야 뭘 하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 무법청지입니다. 양심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무작정 공격을 합니다. IS를 보십시오. 그 IS에 물론 이슬람 신앙이 들어가서 그렇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에게 무슨 양심이 있습니까? 거기에 인간에 대한 사랑이 그들에게 숨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냥 참수하고 너무나 잔인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떠다니는 그런 순교, 그 처형 장면을 보면은 온몸이 그냥 살이 떨리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 마음이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는 이유가 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다윗처럼 침상을 적시고 눈이 짓무를 정도로 우리가 회개하면 문제 해결 안 될 것 없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발견되면 그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하여 빚어 만든 아담을 보십시오. 그 아담까지라도 그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이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지독한 독성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위에 있는 누룩도 제거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9절입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해 나가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죄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위 환경에서 죄의 요소를 제거하여서 죄에 대해 철저히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과대평가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죄는 짓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환경에 안 넘어갈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본래 죄를 몰랐던 아담과 하와도 한순간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뛰어난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사람인데도 한순간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죄악이 있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인들과 동행하지 말아야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주위 환경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잘못 만나서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누룩, 죄악의 요소들을 철저하게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던 누룩 3가지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윗선과 외식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윗선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외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천사도, 영도, 내세도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이 세상에 보면은 이런 내세를 부인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없다, 지옥은 없다. 천국과 지옥을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노골적으로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도리어 천국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이야기해보면 보수주의자로 이상하게 사람들을 몰아갑니다. 근본주의자로 이 사람들을 몰아가는 겁니다.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참 좋은 겁니다. 우리 성경의 원래대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취지를 따라서 원래대로 돌아가자. 그게 근본주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의미를 자꾸 오도합니다. 어떻게 오도해버리냐면은 자, 이슬람 세력들의 그 근본주의가 있습니다. 폭력과 전쟁과 사람 죽인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를 근본주의로 그렇게 오도를 해서 자, 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에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근본주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퍼뜨린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3번째는 헤롯의 누룩을 또한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세속주의고 타협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타협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교회가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진리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직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데 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님이 있는데 다른 종교에도 그러한 모든 역사들은 성령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 성경은 철저합니다. 이것 무너지면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이것 무너지면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오직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 사회는 이거 자꾸 타협해 나가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런 누룩을 가지고 봉사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누룩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누룩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일을 해놓고도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고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지 않습니까? 처리되지 않는 누룩 갖고 일을 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 세 번째, 이것을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지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 유하는 모든 곳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유월절을 지켰던 애굽 땅에서뿐만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했던 광야 생활뿐만 아니고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이 무교절은 반드시 지키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닙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불신자들과 함께하는 회식 자리에서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기도의 자리에서든 때를 가리지 않고 경건하고 죄짓지 않는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또 공동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모임도 세상 모임과 똑같아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모였지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팔을 만들어서 당을 만들어서 내가 인기를 누리고 그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여기에 보니까 시기가 들어가고 질투가 들어가서 무언가 자꾸 내 자리를 공고히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지요. 그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결론입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데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교병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무교병이라 그랬습니다. 자,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삽니까? 고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 우리 사람은 밥 힘으로 삽니다, 여러분. 밥 먹지 못하면 사람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밥 먹지 못하면 일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밥 힘으로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내 음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양식 삼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양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안 읽습니다. 자, 무교절의 규례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한마디로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번 4.3자 새벽기도 주제가 종말신앙 회복인데 여러분 종말신앙 하니까 자꾸 그냥 극단적으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다시 한번 강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종말신앙 회복하는 가장 큰 생활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경험함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으면 끝이다. 그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무교절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누룩이 있으면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내 처소에도 내 주위에도 내가 거하는 어느 곳에서든 이 누룩을 제거하라. 이것이 무교절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2절에서도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기업을 하든 가정을 돌보든 직장 생활을 하든 말씀 안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 계신 날입니다. 무교절 의미를 철저히 하셔서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경주남북의 온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은 거룩한 삶과는 무관한 누룩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의 이 입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는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뼈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이후에 우리의 삶은 죄로부터 철저하게 구별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8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화루들을 기억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치유의 광선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연약한 부분은 강하게 될지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마태복음 10장 12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부관계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모든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온 권속들과 각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